혹시 영상이 되나요? 네. 그럼 이제 처음 저도 다 100% 보질 않은 영상인데 오늘 첫 파일럿을 여러분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했던 행사인데 보겠습니다. 이 소스가 다 다운이 안 된 것 같아요. 좋은 말 했습니다, 중간에. 네, 작년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있었던 행사고요. 4월 달 마지막에 미션에 가면 그 헤리츠 파크라고 거기가 예전에 그 원주민 기숙학교 터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백인들과 원주민들을 모시고 화해를 위한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지는 거는 이제 캐나다에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그리고 또 캐나다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선교사가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캐나다에는 교회를 세운다거나 학교를 세운다거나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교회도 많고 학교도 많은데 제가 굳이 세울 이유도 없고,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한국인을 이쪽에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 땅에 백인과 원주민과의 관계 사이에서 서서 연결자, 브릿지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화해시키는데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도, 지난 월요일부터 저는 번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한 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요즘 공사를 해가지고 6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카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카누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고, 다 마치지는 못하고, 한 3일 정도 하고, 지난 목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리를 십자인대가 끊어진 수술을 해가지고 한 며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생각은 한 이틀만 갔다 오는 거였는데, 가서 친구들을, 원주민들을 만나고 나니까 조금 더 있어가지고 한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보니까 번온에서 쭉 내려오다 보니 캡룹스에 보니 오카나간에 보니까 체리가 많이 익었더라고요. 여러분 체리 유픽 가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라이트 타임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고요. 좀 씁쓸한 것은 코로나 전에는 그 카누에 한 400명에서 500명 모이는데 한 60-70%가 원주민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는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였는데 보니까 non-indigenous people이죠.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닌 분들이 한 70% 왔더라고요. 조만간 이러다간 화해를 위한 카누,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카누 행사인데 조만간에 원주민들은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아시듯이 그 215구의 그 unmarked grave죠. 그 무명의 묘들이, 유해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몇천 구가 나왔죠. 그랬는데 캐나다 정부나 RCMP나 이런 쪽에서 또는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미안하다 말은 많이 하지만 RCMP나 이런 쪽에서도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용서를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라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그 원주민 행사 때 그 카누 때 RCMP라든지 VP 폴리스들이라든지 그 해군들도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캐나다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한국인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될까? 한국인이 왜 여기 또 사역자로 와 있어야 했을까라는 그런 해답들을 조금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트리니티 교회 왜 와 계십니까? 이게 뭐 타러 왔습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 잘 없는데 지금 작년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더니만 올해는 추워서 죽을 것 같네, 여름에. 이 좋은 날씨에, 이 오후에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한번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출석 체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유학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볼 거라고,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쟤들이 효도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나중에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잘 길러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긴 한데,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트리니티까지 보내셨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는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게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받아지지 않을 텐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한번 왔을 때 간증했던 게 있었죠. 저는 소원이 국제선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국제선 비행기 한번 태워주시면 저는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라고 막 기대했는데, 그때 태워주셨을까요? 안 태워주셨을까요? 안 태워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이제 그 뒤로 서로 관여하지 말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길로 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사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잘 안 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좀 예수 믿으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수준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사랑은 그 수준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요구하는 수준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국제선 비행기 한번 태워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겠다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태우셔가지고 사실 아직까지 상처가 많아요. 국제선 비행기를 많이 타고 있지만서도 하여튼 많이 상처가 돼요. 다음 주 목요일 한국 갑니다. 하여튼 국제선 비행기를 탈 일이 많아요. 하여튼 탈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에 대해 실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 국제선 비행기 태우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 뒤로 하나님이 많이 태우셨어요. 국제선 비행기를 많이 태우셨지만, 제 생각은 하나님이 그 정도라고 생각했죠. 많이 태운다는 정도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비행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파일럿 공부도 하고, 물론 시험을 몇 개 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떨어져가지고 요즘 마음이 또 힘들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저한테 약속했거든.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태우시다가 네가 앞으로 지겹도록 비행기를 타리라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도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한번 태워나 보시고 얘기하시라고 했던 그런 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누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누이 원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쪽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예, 하나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한 달까지 걸리는, 고향 집에 갔다 오는 게 한 달이 걸리는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각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비행기를 배우는 게 어떨까 막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 초부터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쪽 서리 쪽에 계시는데, 그분이 대한항공 기장님이신데 저를 한번 보자 해서 같이 갔죠. 갔는데 보니까 랭리의 공항에 비행기가 4대가 있더라고, 그분 것이. 그래가지고 뭐 놀러 가자고, 비행기 타고 뭐 밴쿠버 다운타운 한번 구경하고 보고 싶습니까? 이러더라고. 좋습니다. 해도 됩니까? 된대. 그래가지고 거기도 갔다 오고, 또 제가 또 원주민 지역에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월리브에 그게 쪽에 가고, 토피노도 가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가끔 저한테 연락가지고, 목사님 혹시 조개 캘 데 없습니까? 있지요. 제가 파월리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리브에 공항이 있더라고. 비행기 끌고 조개 캐러 그렇게 가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끌고 조개 캐 보셨습니까? 아유, 저는 바쁩니다. 이제 지금 뭐 잠시 집사님 한국 가셔서 할 일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조개 캐러도 가고, 토피노에 뭐 여하튼 그 홍합 잡으러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제 본인이 자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비행기를 좀 배우면 안 되냐고. 혼자 맨날 하니까 귀찮다고. 본인은 맨날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그냥 끌고 가는 건 쉽더라고요. 그냥 끌고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라이센스를 따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땁니까? 이러니까 비행학원을 가려면 이게 비쌉니다. 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캐나다에 이런 법이 있대요. 자기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 비행기 운전을 배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한 대 사시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차도 지금 집사님 이제 오일 체인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차도 지금 28만인가 이렇게 타고 막 이렇게 끌고 해가지고 지금 차들이 막 결결거려가지고 이럴 상황인데,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집사님이 캐나다의 법이 이런 게 있는데, 비행기를 100분의 1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 비행기 소유권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행기 운전을 배울 수 있대. 그리고 집사님이 자기가 100분의 1을 저보고 1000불만 내면 100분의 1을 팔 테니까 그래가지고 운전 배우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00불 드렸습니다. 1000불 드리고 이제 비행기 문짝 하나는 제 걸로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비행기를 배운다는 건, 혹시 이 중에 배우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를 배운다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냥 그 고속도로에 우리 차 끌고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운 일인데, 기장이 된다는 거는, 파일럿이 된다는 거는 위험할 때 어떻게 이제 회복시키는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파이럴 다이브라고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만약에 뭐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서 뱅글뱅글 떨어질 때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뭐 옆으로 돌다가 어떻게 떨어지면 막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륙할 때 막 갑작스럽게 엔진이 꺼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만 연습을 맨날 해요. 위험한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교관이.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걸 만들 때마다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씨, 비행기 타면 안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랭리 공항까지 갈 때 오늘 날씨 안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날씨 안 좋으면 운전 연습 안 하니까. 비행기 날씨 안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비행기 이제 스파이럴 다이브라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뱅글뱅글 떨어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건데 한 1000m 상공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막 떨어지는데 막 교관이 정신 차리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막 교관이 정신 차려 이러는데 막 우와 죽겠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원했잖아 비행기. 제가 옛날에 그랬죠. 비행기 태워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비행기 타고 싶어 했잖아. 저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비행기 타는 게 지겨워 죽겠어요. 함부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위대한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사실은 지금 우리 중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을 모르잖아요. 자기 본국을, 부모의 조상의 본국을 몰라요. 그곳에 태어난 N세대죠. 2세, 3세가 아니라 N세예요. 한 100년, 10세대 뒤에나 태어난 400년 뒤의 사람이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자라기를 또 특별히 그 히브리 어떤 문화에 자란 사람이 아니라 왕궁에 가가지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본국말을 잘 몰라, 히브리 말을. 그리고 또 히브리 문화를 잘 몰라. 왜냐면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겠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할 자신이 없다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 원래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바로라는 왕가 이름인데 그 왕가의 어떻게 보면 왕이 될 황제가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그야말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말을 잘 못한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자기 동족의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영어를 하다 보면 1.5세 아이들이 한국말을 까먹어. 저희 아들도 지금 이번에 한국에 보냈거든요. 한국의 대학을 이번에 12학년에 졸업을 하는데 한국 대학 가는 건 어때? 아빠 내가 한국어를 말은 잘하지만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하여튼 모세는 더 심각했던 사람 같아요. 내가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얘기해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요. 저같이 1세대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히브리의 말에 보면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런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잘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 잘 못한다. 저도 사실은 자괴감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밀레이크가 저희 집 옆이거든요. 가끔 제가 저희 집 옆 밀레이크를 돌고 막 이러는데 가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어떤 캐네디언이 막 걔한테다가 뭐라 영어로 해요. 걔는 알아듣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어. 희한한 일이죠. 이 캐네디언이 캐나다 구스한테다가 뭐가 영어를 하는데 캐나다 구스는 뭔가 오고 막 가고 그래. 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느껴져요. 이 개나 새가 못 알아듣는, 새도 알아듣는데 나는 왜 못 알아듣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다니는 이 캐네디언 교회 학벌로 따지면 제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하는 수준은 뭐 초등학교 이상, 뭐 중학교 이 정도 사이니까 내가 들어보기에는 저 사람들 말하는 게 좀 되게 수준이 낮은데
제가 표현하는 능력이 딸리니까 막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는 콜롬비아 바이블 카리지 2년짜리 나오고 전문대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그럴 때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혀가 뻣뻣했다. 이 말 자체는 매우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혹시 1세대들 영어로 하기 막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정말 우리가 영어만 잘하면 내가 앞에 나가서 뭐 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모세한테다가 하나님이 말 못한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도 붙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기적까지 베풀어줘요. 어떤 기적이냐면 두 가지 기적이었는데 모세가 그때 지팡이를 들고 있었나 봐요. 그 지팡이를 땅에 놓으라 그러니까 그걸 뱀이로 바뀌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는데 그게 또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어보라 그러니까 손을 넣었는데 다시 빼보라 그러니까 이게 나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었다 뺐다 보니까 온전해진 거예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병을 생기게 만드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그런 기적까지 보여줘요. 그런 기적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는 말을 못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든든한 보증자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낫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짧은 영어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약 200만 명 이상 또는 600만 명이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그들의 리더로 사용하셨고 그 말 못한다란 그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포트 랭리에 가서 처음에 원주민 선교로 왔을 때 2013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2년째 됐을 때 포트 랭리에 들어가면 퀀틀런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퀀틀런이라는 그 부족에 가서 혹시 우리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냐고 물어봤더니만 1년 동안 저희가 노크를 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연락처를 두고 가라 그래서 두고 왔죠. 이제 연락처를 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어느 학교 시작하는데 너 올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말도 없던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집사람이랑 갔죠. 그 다음 주에 바로 갔더니만 그로부터 한 6년 전에 이 원주민 언어를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서 이제 원주민 언어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부족들도 원주민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추장 언니가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부족이 아무도 안 배우니까 그러면 이제 문을 닫자 이랬는데 외국인이 자꾸 와가지고 언어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그 언어 학교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언어를 배우고 나서 원주민 언어를 배우고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누구입니다. 어디서 왔습니다. 어디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수준밖에 안 돼서 그래요.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UBC가 조금 배워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조금 낫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러셨어요. 선생님도 저와 함께 단어를 배워가면서 6년 만에 다시 그 책을 펴시는 분이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됐는데, 그 일로 원주민과의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주민 부족 행사 때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6월달에 연어 축제, 5월달, 6월달에 연어 축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풍어제처럼 되게 중요한 행사인데 저희 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어떤 일로 갑니까? 이러니 물어보니까 중요한 행사인데 오라고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또 집사람이랑 둘이서 한복을 입고 갔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니까. 한복을 입고 딱 갔는데 저희 보고 집사람하고 저보고 이제 앞에 나와서 원주민 매운 말을 좀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한 4,500명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반갑다 이 정도의 끝이었어요. 그게 배운 게 그기니까. 그런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더라고. 쟤들 우리 민족 말을 한다고. 우리는 아무도 못하는데 저 친구들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를 아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입이 뻣뻣하고 원주민말 하는 그 입이 뻣뻣하고 둔하긴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해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또는 1.5세들이나 2세들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이 한계를 많이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의사예요. 직업이 의사인데 그 사람이 막 글을 적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해질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 의사가 봤을 때 보니까 저는 보니까 누가 이제 안수하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는 보면 저게 나은지 안 나은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누가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일이 다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할 때는 그냥 기도 받으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고치지 못하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아픈 부분을, 가족과의 관계, 깨어지신 분들, 특별히 이제 남편과 깨어지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한 3, 4일 어떤 선교사 행사 때문에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놓치는 게 있대요. 어떤 거냐면 그냥 아이고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기도한다는 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만 있으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미리 일찍 천국에 가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사실 그냥 바라고 있을 뿐이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성 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10년 이제 사역 차가 들어가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뭐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한 2가정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 부러워요. 선교사님 맨날 이제 뭐 사역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성도가 10명도 안 돼서 맨날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는 당신들이 부럽네. 매주 설교라도 하잖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럭다운 되고, 이제 원주민 선교사들이 한 10년이 이제 위기다 이런 말을 해요. 번아웃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올해부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게 갱년기인가? 열도 많이 나고 막 화도 많이 나고 집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싸우고, 며칠 전에도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싸울 것도 아닌데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갱년기다, 스스로 갱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좀 번아웃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좀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이때까지 10년 동안 원주민과 했던 친구 관계를 잘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친구 관계, 영적 관계로 변화하는 원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친하게 지내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제가 영적인 어떤 관계로 형성이 돼서 기도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복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톰슨 부족에 그 부족에 친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늘 가면 저보고 이제 사슴뿔 줄까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사슴뿔도 주시고 사슴 고기도 주시고 무스 고기도 주시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소를 직접 잡았다고 이제 소 그라운드 된 걸 주시면서 막 그래 고마운 분이 계세요. 하여튼 근데 그분은 늘 기도해드린다 그러면 기도 제목 없다고 그냥 그랬던 분인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이제 5년 뒤에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고, 5년 뒤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5년 뒤에 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손주를 놓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 손주가 생기려면 아들, 딸이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들, 딸 장가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이 장가를 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운데. 그걸 놓고 같이 또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치엠이라는 그 부족에 최근에 이제 아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치엠 부족의 이제 목사님의 언니였는데 여자 목사의 언니였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참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 좋아하셨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언니가 돌아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원주민들은 이제 그 뒤에 앉아서, 자기 뒤뜰에 앉아서, 추모하는 식을 하거든요. 그래, 그, 목사 혼자 앉아있길래, 우리가 겸손하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가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러면 관계를 좀 더 깊이 맺어가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어제도 이제 그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깊은 관계를 좀 하자라고 그렇게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바꿔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채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엠부족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김종현 선교사님도 계셨지만 여하튼 포기했어요. 그 사람과 우리는 앞으로 관계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저는 포기하고 그냥 앞으로 저 사람과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을 거야 뭐 이럴 정도의 관계였는데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계기를 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실마리를 풀도록 열어주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만 들자면, 간증을 하나만 하자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시베리아에 있었어요. 시베리아 이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제 그곳을 가려면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7시간 타고 버스를 한 2시간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 가서 다시 미니버스를 타서 8시간 가서 집차를 빌려 타서 한 3시간 가서 말을 타고 1박 2일 정도 들어가는 거. 가려는데 전도여행 일주일 있는데 시간 있냐고 한국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도여행 한국에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일주일 시간이 있는데 갈 수 있냐고 해가지고, 오시면 바로 돌아가지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가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하여튼 그런 곳에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는 그런 시대에 98년, 99년 이럴 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팀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1박 2일 말을 타고 그 곳에 들어갔었죠.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샤먼이, 무당이 이제 그 지역을 관리하고 막 다스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만, 이 무당이 이제 외부의 기독교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제 무당이 주술을 그렸겠죠. 그래서 전도를 다 여하튼 복음을 나누고 나오다가 이제 말에서 그 팀의 리더였던 집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머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말에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응급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게 이제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또 전기도 제한적으로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들어오고, 전화는 더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다시 이제 뇌를 다친 사람, 머리를 다친 사람을 다시 그 거리로 말을 타고 1박 2일 데리고 와서 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하면 아마 절반 죽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이제 팀들이 이제 기도했던 거죠. 다시 동네로 들어갔더니만 그 동네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샤먼이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샤먼이 이겼다고.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어귀에 있는 한 집에서 불쌍하니까 받아준 겁니다. 받아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하루 저녁 머물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도록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난데없이 다음날 아침 헬리콥터가 날라온 거예요. 집사람을 태우러. 그래서 응급헬기가 날라와가지고 뚜뚜뚜뚜 날라와가지고 집사람을 태우고 2시간 만에 수도까지 보내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데리고 간 거죠. 그 헬리콥터를 탈 때 보니까 저 집사람 얘기로는 그날의 기억은 집사람 아직도 없는데, 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샤먼이었는데, 자,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나왔는데, 한 달 동안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후송되어 나왔는데, 머리 체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갑상선암이. 그래서 초기에 발견이 돼가 갑상선 암도 수술을 하게 되는. 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 암을 발견 못했으면 큰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그 1년 뒤였죠.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다시 그렇게 코스를 밟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안에 그 동네에 갔더니만 깜짝 놀란 거예요. 작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자 혼자 온 게 아니라 남편이 같이 온 거예요. 그가 접니다. 하여튼 그렇게 남편과 같이 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까지 사단이 어떻게 보면 그 샤먼이 더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온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머물게 했던 그 집의 아들을 저희들이 말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어떤 자기 친척 집에 저희들이 머물렀는데 같이 일해주다가 그 아이가 저희 집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이러니까 당신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나는 그 집의 아들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음에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친구를 예수를 전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예수 믿는다고. 너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그 일을 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친척 집에 가서 한 3개월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경책을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성경책을 다 읽고 러시아 성경 끝에는 보면 영접하시겠냐고 영접 기도가 딱 적혀있고 그걸 보고 자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으며 샤먼이 어떤 주술을 했으며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고. 당신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한 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알게 하시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몸이 많이 힘들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계에 넘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방학 동안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무너지고 또 지금도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생활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또 원주민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